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저는 잘 지냈어요. 이번 휴가를 갔다 왔는데 좋았습니다. 한국인을 두 번 만났어요. 3박 4일의 일정 동안 한국인을 딱 두 번 만나고 딱 두 마디 얘기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다음에 먼저 찍으세요. 이 두 마디만 하고 3박 4일을 보냈던 놀라운 휴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다 왔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쓴 말은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계속 왜 일본인으로 봤는지 아니면 한국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저한테. 그리고 사진을 찍고 보니까 생각보다 제 몸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인들이 자꾸 피해서 다녔나. 굉장히 편하게 즐겁게 보낸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좀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고,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있으면서 좀 쉬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말씀이 제가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도 새벽 설교고 수요일도 설교고 뭐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휴가 기간 동안에 좀 쉬고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면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랑지체들과 말씀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원래는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의 교육의 기초, 유대인 교육의 기초, 그러니까 히브리인 교육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 부자들이 많죠. 그 부자들의 유대인 부자들이 하는 기초적인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근간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교육, 히브리인의 교육이 원래는 진행이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교육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사랑지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주어진 때, 그러니까 원래 성경 본문을 볼 때는 쓰여진 시기랑 그리고 본문의 원래 시기랑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오늘은 말씀에 쓰여진 그 말씀의 때, 말씀이 진행되는 시기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해요. 말씀이 주어진 시기, 지금 말씀이 진행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바로가 나가라고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택한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막 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40년 동안 지난 다음에 1세대들이 그 출애굽한 경험을 가진 1세대들이 죽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성경에서 표현한 것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다른 세대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른 세대들과 이 본문의 이야기들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고 그 등장한 세대가 이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이 나타난 세대들이 어떤 문제점을 나타내냐면 모습을 보여주냐면 신앙, 믿음, 그리고 뭐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약화됩니다. 점점점 약화돼요. 그래서 신명기는 어떤 말씀을 담고 있냐면 신명기 전체는 율법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 레위기, 출애굽기죠. 솔직히 말하면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부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거든요. 20장 이후로부터 레위기까지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쭉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경험한 1세대들이 다 죽자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자, 오늘 본문 시작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죠? 너희의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랑 법도 그거다. 지금 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 이제부터 진행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법도와 율례와 명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지켜야 된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상황들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알려주겠다.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알려주는 그 상황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확실한 것을 알려줍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함을 알려줘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어디서나 확실하고 그 인생의 발걸음이 막 100%다. 그럼 너무나 좋겠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진짜로 모든 것들이 다 100% 만족하는 길이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인간인지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죠?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높긴 해요. 하지만 100%는 절대로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100%가 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믿는 자들에게 이거는 허용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100%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100%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간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그 걸어가는 그 길은 정말 온전한 길이 되는 거고 그 길은 정말 은혜의 길이 되는 거고 그 길 가운데는 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획들과 생각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표현한다면 뭐죠? 성경. 성경에 적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 좀 읽으십니까? 제 눈 좀 보고 다들 눈을 피하죠? 성경 좀 읽으시나요? 큐티는 좀 하시나요? 큐티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뭐야 온라인 성경 통독은 어떻게? 눈 좀 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왜 다들 눈을 피하죠? 온라인 성경 통독은요?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이 제일 어려워요. 성경 저도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그것도 꾸준히 읽는 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숙제가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숙제 뭔지 아세요? 성경 59절 암송, 그리고 시험 7과목 통과, 그리고 목회 경력 4년 이상,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이렇게 정신 검정도 받아야 되고요. 정신과 검정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내야 돼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금식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목사 정말 거의 다 서류가 다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금식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기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제가 목사님 받을 때가 코로나 때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다 보니까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전화, 그러니까 신방이죠. 신방도 만나지 못하고 전화 많이 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했냐면 성경 읽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이 어차피 너 목회 계속 할 거면 이거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참에 성경 한 2독 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목사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었어요. 하루에 10명 이상 전화하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몇 장이었죠 그때? 50장인가 100장인가를 읽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었어요. 제 미션.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2달 딱 하니까 제가 이독 딱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독을 딱 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으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가거든요. 면접 보러 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통째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인간이. 그것도 제 후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예수전도단 예배였어요. 제가 강릉에서 집이 강릉이거든요. 본가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도중에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유튜브 그 실황을 그 예수전도단 라이브 실황을 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얼마나 읽어봤냐고. 적어도 너의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봐야 되지 않냐고. 나이만큼 읽어보셨습니까? 눈 좀 보고 얘기해 주세요. 제 눈 좀 볼래요? 눈 좀 피하지 말고. 나이만큼은 읽으셔야 되지 않나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네, 빨리 하시면은 여러분 됩니다. 네, 빨리 하시면 돼요. 저는 제 나이보다는 많이 읽긴 했습니다. 네, 제 나이보다는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읽고 나서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읽을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감동이 달라요.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고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똑같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들이 다가오는 그 은혜들이 다르더라고요. 시대가 달라지고 내가 더 성장하고 뭔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서 그 받아지는 그 느낌들이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간직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왜 하라고 하냐면 자 신명기 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다 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다라고 저는 벌써 몇 년 동안 들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시대가 어렵다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매해마다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매 초마다 있더라고요. 물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이긴 합니다. 물론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복을 구하고 물론 계속해서 물질만 이렇게 받기를 부자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믿는다 해가지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부자 될 수는 없어요. 다 부자 됐으면 저는 부자가 되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도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더 뛰어넘은 하나님의 만족함, 은혜로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우리에게 임하게 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함,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분명히 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그곳 가운데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어떤 핵심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가르침 6장 4절 5절에서 가르치는 건 뭐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4절 보여주세요.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건 좀 이따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 5절. 우리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물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준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좋아하는 모습을 행하면 됩니다. 연애를 다들 해보셨죠? 아니, 설마? 아니죠? 아니죠? 연애 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좋으면 어떻게 해줘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나요? 안 해주고 싶나요? 안 해주고 싶어요? 그런 청개구리가? 해주고 싶지 않나요? 됐어, 연애 다들 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해주고 싶죠.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잘 먹고 있는 모습 보면 더 몇 개 사주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나만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만난다 하면은 또 이렇게 잘 먹고 있으면 더 사주고 싶고 이렇게 또 좋아하면은 해주고 싶고 물론 약간 청개구리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원한다 이러면 잘 안 해주긴 해요. 그렇지만 이럴 때 또 살짝 안 해준 척하면서 이렇게 꽃송이 한 장씩 주면서 이렇게 에휴 됐어 이야기하면 뭐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에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해준다, 해본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다가오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혜로 다가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냐?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어디서나 좋지 않기 때문이죠. 좋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쁠 때, 어려울 때, 내 인생이 계속해서 꼬여 있을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내 인생이 꼬여 있을 때 갑자기 꼬이는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라면 두 가지예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말씀 읽기.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 예배, 기도, 찬양, 말씀 그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것 그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 어떤 상황, 어떤 경험들, 어떤 피해들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 그냥 여호와만 바란다? 진짜 주님만 바라본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미래가 불특정한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란다? 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지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물론 저희도 구인구직이 있어요. 목회자 구인구직인데 목회자 구인구직에는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교회가 요즘 부교역자 구하는 것이 진짜 너무 어렵대요. 맞아요. 실제로 전사님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목사님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총회에서 합산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돼요. 위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인구직에서도 교회 이름이 쭉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교회를 결정하기는 너무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답이 올까요? 답이 오면 좋죠. 근데 답이 안 와요. 교회로 옮겨야 되는 상황 날짜는 다가오는데 교회는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연락이 와요. 여기 교회 한번 써볼래? 라고. 그렇게 가서 갔던 교회들이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이에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을 따르고 정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이 문제를 내 인맥으로 그냥 뚫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바랬던 교회들 내 인맥으로 그냥 뚫어버리고 그냥 거기 가고 싶습니다. 나 좀 그냥 넣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내 주위에 좋은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연락 한 번 하면은 내가 원하는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큰 교회를,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으로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곳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먼저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정말로 제가 필요한 곳에 그 자리에 저를 위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마찬가지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저에게 필요한 모습들, 제 도움이 필요한 모습들도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사랑지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딱 보자마자 직업이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목회자로서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탁인데요. 세상의 자기계발 서적을 읽기보다는 성경 좀 읽어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계발 서적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디에 다 담겨 있냐면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인데 혼창통 혹시 아시나요? 혼창통?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혼창통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이렇게 뜻을 세우고 그리고 마음을 세우고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 성공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주신다.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없어요. 실제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봐도 저도 읽어봤거든요. 성경에 나온 내용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잠언에 나온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이. 차라리 잠언을 읽으세요.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친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친숙하게 가까이 한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책 하면은 한 적어도 10,000에서 20,000권 사이로는 읽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읽은 책들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수많은 것들,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압축해 놓은 게 뭘까? 성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책들도 있고 여러 장르의 그 내용도 읽지만 그 여러 장르의 책들 내용들에 보다 더 좋은 고백, 더 옳은 고백, 더 그 안에서 진실된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점점점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6절부터 9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6절부터 9절에 하는 말씀 뭔지 아세요? 이제 이 말씀, 이제부터 진행되는 이 말씀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는데 어떻게 하냐? 앉았을 때도 마음에 새기고 일어날 때도 마음에 새기고 길을 갈 때도 마음에 새기고 누워 있을 때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된다. 또 뒤에 뭐라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다. 예를 들면 뭐라 표현하면 될까? 팔찌 같은데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 이마에 이렇게 붙인다는 게 띠를 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마에 띠를 떼서. 그러니까 그리고 문설주, 문 위에, 옆에 이런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 내가 걸어가는 모든 상황,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릴 수 있도록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가 지내는 모든 것,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그 주변을 세팅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강릉에서 사역할 때 강릉에서는 교사가 없었어요. 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공과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 말씀, 제가 전하는 그 주의 말씀을 암송을 지금 우리 1, 2, 3부 때 하죠. 4부 때도 한번 해볼까요? 됐습니다. 괜찮아요. 알겠어요.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2, 3부 때 하는 것처럼 1년 52주 52개의 말씀을 외우는 시스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2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하면은 한 말씀이 7구절에서 8구절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운 친구에게는 그날 기프티콘으로 치킨 쿠폰을 쏴줬어요. 괜찮죠? 엄청 7구절, 8구절 하면 치킨 쿠폰 한 번씩 쏴주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인데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그 친구가 말씀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유년부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 했던 친구거든요. 말씀이 안 외워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7구절, 8구절을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자기 책상에도 붙여놓고 학교 책상에도 붙여놓고 뭐 하여튼 침대에도 붙여놓고 뭐 보이는 곳에 밥 먹는 곳에도 다 붙여놓고 하여튼 계속 붙여놨대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외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저희 우리 수정교도 그거 하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발표할 때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혼자 옆에서 마이크 한 개 주고 52절 구절을 계속 외우고 있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걔는 계속 외우고 옆에서는 행사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지방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마이크 대고 계속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이러면서 계속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가 52개의 구절을 다 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인지라 습관이 들지 않으면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특별히 신앙의 믿음의 좋은 습관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꾸준히 하면 안 돼요. 꾸준히 해야지만 이 믿음의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고, 꾸준히 해야지만 이 믿음의 좋은 습관을 이룰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한번 여기서 말했는지 아니면 제가 제자 훈련 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설교 솔직히 저도 지금 많아요.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것들을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날짜마다 루틴으로 딱 잡아놨거든요. 아마 내일도 저는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내일 월요일 날 기본적으로 틀을 다 잡습니다. 설교의 틀을 다 잡고, 화요일 날 연구를 한 번 더 하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통해서 이 설교를 원고를 다 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하면은 외워져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토요일은 좀 더 준비하고 다른 교회 일들 준비하고 이렇게 루틴을 잡아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제 설교가 밀린 적이 없어요. 설교 준비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좋은 습관들은 꼭 잘 시간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 큐티를 한다 해도 큐티를 꼭 정해서 몇 시에 할 것인지 그걸 꼭 정해서 꼭 해주세요. 그 시간에. 그래야지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늦게 잤어요. 새벽 한 3시쯤에 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한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아침에는 큐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전에 그날 큐티를 했습니다. 이미 날짜는 지나갔잖아요. 맞잖아요. 날은 지나갔잖아요. 이미 날은 지나갔으니까 자기 전에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그날 큐티죠. 그날 큐티를 하고 자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새벽 3시에 자니까 새벽 3시 자기 전에 마지막에 그날 큐티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큐티를 했던 학창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꾸준히 할 때 별로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꾸준한 습관, 그건 또 이야기합니다. 왜 근데 이런 걸 이야기하냐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핵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이 왜 쓰여졌는지. 여기 나오긴 하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이건 한번 여러분들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 부분 이야기했으니까 뒤에 부분 좀 이야기할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뭐한 땅?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을 왜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지할 땅. 근데 이 차지할 땅이 어디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택하신 땅,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물로 준 땅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얘기하다 보면 그 땅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이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주신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행되는 그 진행들을 보면은 그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에게 예배하고 절하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우상 예배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기는 우상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여사제들과 남사제들이 있습니다. 왜 있냐면 그들이 성매매를 하기 때문이죠. 예배당 공간이라는 곳에, 예배 공간이라는 곳에서 성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매춘 장소였어요.
그 우상인들이 있는 그곳에 매춘도 하면서 마약도 있었고 술도 먹고 그 장소는 쾌락의 즐거움의 장소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도배된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은 유일신 사상이 아니었거든요. 다신론 사상이었거든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수많은 신들을 예배하는 공간이었고 수많은 신들을 찬양하는 공간이었고 수많은 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 곳곳마다 성적인 행위들, 쾌락들, 술, 마약 그런 것들이 가득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뭔지 아세요? 너네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 땅의 사람들과 연애하지 말고 그 땅의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께서 크게 걱정하시면서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끊어내라, 끊어야 된다,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들어서 전쟁을 해요. 하는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수준이, 발전 수준이, 기술 발전 수준이 그 가나안 땅의 발전 수준보다 한 단계 낮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철기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청동기, 구석기 정도의, 신석기죠. 신석기 정도의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전쟁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산에서 요새를 쌓고 철로써 나가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고 친하게 지내요. 하나님 하지 말랐던 행들, 하나님 하지 말랐던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딸들을 결혼시키고 그 아들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들어오냐? 그 우상들이 들어오고 쾌락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쾌락들이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도 이 당시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고 광야 가운데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가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그곳에 가서 우리는 잘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잘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쾌락들 혹은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냥 답습하는 거죠. 그 끝은 어딘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참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원수들을 키워놓습니다. 그게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새벽 설교 때 그것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죄를 지어가지고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대적들이 언제 세워진 대적들이냐면 아버지 다윗 때 만들어진 대적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었고 이 백성들이 잘 믿었다고 한다면 그 대적들은 아무런 힘도 못 썼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말을 안 듣자 이 대적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그곳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도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상관없고 어떤 말씀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꼭 성경 좀 읽어주세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뿐만 아니라 이 교회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좀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중의 삶에서도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들 계속해서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꼭 찾길 바랍니다. 안 된다면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무슨 책이 좋을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줄 수 있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찾고 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 신앙 안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지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